피아노 주옥에 맞춰서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옥에 맞춰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예배자로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도 또 삶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일에 나눴던 은혜를 함께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블레셋 땅에 비록 법궤가 빼앗긴 것처럼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 또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열심을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누리고 또한 다시 한번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또한 소일이 문답 계속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 그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의 은혜와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해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게 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소리 문답 또 계속해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말씀들 또 십계명의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일 나눴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들을 준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삶 가운데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소리 문답 나눕니다.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정말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오셨을 텐데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길 가다 만나도 반갑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동력자들 또 함께 한 가족으로 묶어진 우리의 이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소리문답의 제 2부부터 이제 나누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문답은 딱 반으로, 물론 분량의 반이 아니라 내용의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이제 저번 주부터 보았던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는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용들이 아주 길게 살펴보면 또 많은 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대략적인 핵심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씩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앞서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덕법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법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도덕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도덕, 뭐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에 도덕 이런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예의 또 우리나라라는 사회 안에서 어떤 관습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단어는 같지만 그러나 의미는 좀 더 상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의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도덕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도덕과는 구별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도 사실 방대하잖아요. 우리의 시대가 바뀔 때마다 또 우리의 지역이 바뀔 때마다 이 도덕법은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 따라 10가지로 압축된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긴 하지만 사실은 폭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대를 걸쳐서 시대를 뛰어넘어 문화를 뛰어넘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내용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구나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십계명 1계명부터 보기 전에 십계명과 관련돼서 더 먼저 정리해야 될 그 사전 내용들이 세 가지 주제로 이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나눠지는데요. 먼저 4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자, 답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연결된 내용이죠. 뭐 워낙 잘하시는 말씀이라 자세하게 풀어 설명은 안 해드리더라도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 중에 정리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율법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인가? 원래 되게 방대한 내용을 딱 정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건 참 유능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미 성경에 예시되어 있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 사랑이 사실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도 가능하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40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40절에서 말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정리해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시고 또 그것은 도덕법이라는 말로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데 그 도덕법이 10가지로 압축된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40절에서 말씀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더 상위 개념 도덕법. 도덕법보다 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고 표현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 마음은 이것이다라고 강조되고 또 반복되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압축되면 그럼 몇 개인가? 바로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방대한 말씀이 잘 요약된 명령,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왜 이런 정리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뭔가 내용이 많아지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방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줄여놓다고 하지만 방대한 하나님 그 도덕법도 우리가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십계명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말씀 안에서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원리를 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면요, 그저 기계적으로 10개의 명령, 10개의 명만 읽고 있으면 10개의 명은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자신들이 십계명도 잘 알고 토라도 잘 알고 이렇게 뭔가 암송도 잘하고 잘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내 마음을 모르는 백성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결국 십계명을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알고 아니면 더 많은 율법들을 알고 아무리 외워봐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개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100개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1000개의 적용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먼저 마음에 새긴 다음에 십계명을 봐야 되고, 이걸 먼저 마음에 새긴 다음에 율법을 알아야 되고, 이걸 먼저 마음에 새긴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서 큐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고 어떤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적용점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알지 않고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까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안경과도 같아요. 뿌옇게 그 근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안경을 써야 우리 성도님들의 눈과 코가 어디 붙어 있는지 보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뿌옇게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를 늘 마음의 안경처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후손들이 이 분명한 안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늘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것을 보겠는데요. 십계명을 향해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아갑니다. 우리 소인인 문답 제 43문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아마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십계명 하면 사람들이 10개의 계명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이 무엇이지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제1계명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 뒤에 아마 거의 모든 성경책이 뒤에 표지에 보면 부록으로 십계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1계명이라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면 바로 이 머릿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 먼저 나온 다음에 제1계명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게 필요 없다면 인쇄할 때 글자 하나라도 줄이는 게 돈 줄이는 거잖아요. 그거 줄이면 돼요. 그냥 1계명부터 10계명이요 라고 우기면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성경책을 인쇄할 때 보면 항상 이 머릿말이 나오고 제1계명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10가지다, 압축된 것이 10가지다라고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러면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애매하게 알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0계명의 머릿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구원자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좀 더 거리감을 좁히면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1계명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이 머릿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10계명을 바로 알고 또 10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 소율이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자, 43문 보겠습니다. 10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답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선 결론부터 한번 마음에 새겨볼게요. 결론부터. 저를 따라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말을 바꿔서 계속 따라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뭡니까? 결과입니다. 자, 또 말을 바꿉니다.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네, 이제 분명히 아셨죠? 이 내용이 바로 10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자, 결론을 마음속에 새기신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종종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 머릿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머릿말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두 가지 큰 오해에 빠져서 잘못 아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강요하는 조건으로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계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뭐 예배 아니면 뭐 순종 헌신 이런 것들이 있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강요하는 어떤 조건으로 오해합니다. 아까 우리가 따라한 것처럼 율법은 순종은 예배는 또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는데 이 순서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구원이 있고 순종이 시작되고 구원이 있고 예배가 시작되고 구원이 있고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게 정말 큰 도움을 받으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뜻하지 않는 뭐 뇌물이 아니라 정말 감동이 되는 선물을 받았다 치면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선물을 주었던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도 다른 그냥 평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는 달라요. 더 특별하게 나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하는 말이 좀 더 나에게 힘을 갖게 되거든요. 힘이 있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좀 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귀한 감동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더 지키려고 하거나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도리 또 예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살려주셨다라는 은혜예요.
자,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뭐 기분 나빠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 있으니까요. 원래는 다 지옥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지옥에서 그냥 영원토록 활활 타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영원토록 걷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 예전에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등록 좀 할까? 내가 좀 다녀볼까? 이렇게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우리 부모님에게든 우리 자녀에게든 우리 친구에게든 이웃에게든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지만 인간의 원래 상태는 복음에 대해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파괴된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끌어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지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한 것도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을 또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까? 아직 의인이 아닙니까? 예, 이미 의인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기를 당신 의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런 실수하지 않았어? 마귀가 나타나서 정죄하기를 너 오늘 이런 죄 지은 거 내가 아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낯짝에 두껍게 철판 깔았나? 라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에 찔림은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유롭게 외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덮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명이 끝나도 이미 충분하게 천국 백성의 자격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이 없이 이미 다 결제가 끝난, 예수님께서 대신 다 결제를 끝내신 우리는 정말 자유한 복된 삶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이미 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 내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어떻게 사명에 내가 충성하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모습의 그 한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첫 번째 오해가 그러했죠.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걸 삼고 있어요. 구원의 결과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무기처럼 협박하는 것처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직분 감당했으니까 복을 내놓으시오. 내가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내가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봉사를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어 미는 압박의 도구로 우리가 순종을 쓰고 예배를 사용하고 헌신을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거는 순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순서가.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이 순서를 거꾸로 해놓고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얻은 구원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됨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원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야, 너 지옥 갈 거 살려놨으니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 은혜 평생 갚도록 하라 라고 하셔도 우리는 뭐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성경에 순종과 복의 약속을 주셨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순종을 해야 될 우리들에게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다신 거예요. 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이 없어도 순종해야 될 입장인데 하나님은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셔놓고는 순종하면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 뭔가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려면 다른 종교 가십시오. 그건 다른 종교는 기복신앙으로 딱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론 다 헛된 것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그저 순종하고 그저 예배하고 그저 헌신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뭐죠? 세상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 성도님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복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요 순서를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이거는 좀 더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이건 좀 이 표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아주 높은 이자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이자처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벌써 또 이자를 내야 될 때가 왔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거나 헌신을 요구하시면 막 엄청난 불편감을 갖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요. 이분들에게는. 안 지키면 너 벌 받는다. 내가 명령한 거 안 지키면 너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고리대금업자 같아요. 언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내 인생을 깽판치고 막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고 질병을 주고 막 사업 망하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우리를 목줄을 쬐듯이 옥죄이면서 뭔가를 이자를 받아내고 원금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해요.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런 오해하는 분들은 늘 신앙생활이 부담, 불편, 두려움, 공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확실하게 증거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님을 무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증명하셨대요. 우리가 너무 모를까봐 우리가 애매하게 그 사랑을 알까봐 아예 그냥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그 사실을 알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네. 의심의 이응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다 제물로 바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더 우리는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기꺼이 헌신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나는 너에게 공포의 하나님이니 사랑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항상 그냥 이게 마음에 생각도 없는 문자로 허허허 웃으면서 항상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엄하게 징계도 하셔요. 근데 그 징계가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우리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주의 삶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게 징계인데 징계만 보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가 징계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이유가 벌 받을까요? 하나님이 직분 주시면 그 직분을 거절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 직분을 내가 기쁘게는 못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절을 하고 싶은데 안 하면 괜히 내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이거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을 우리가 겪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엄한 징계의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어, 이렇게 정말 2중 3중으로 좋은 것들을 요구하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아니면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걷어내고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계명의 머릿말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430년 동안 누가 주인이었죠? 애굽의 파라오, 바로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파라오가 통치자였어요. 현대 우리나라도 어떤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체감될 정도로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권력가에게 지금 복종하며 사는, 그래서 그 악한 포악한 파라오를 통치자로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인도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서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광야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남으라 하고 호련히 살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약육강식의 시대.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처절하게 노골적으로 약육강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저 벽돌 굽는 것 하나는 전문가지만 그때 당시에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자주 국방이라는 것을 지켜낼 만한 힘은 하나도 없었어요. 금방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에 또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처참하게 말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파라오 같은 포악한 지도자들에게, 그 주인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제는 선한 왕이 되는 내가 너희들에게 통치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계약을 맺으세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강력한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내용,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를 정말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뭘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10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가 머릿말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시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의 거리를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정말 내 피부로 체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면 막연한 어떤 신이 아니라 나는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온도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낮에는 잘 보이도록 구름 기둥, 밤에는 잘 보이도록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앞에서 동행하셨는데 그 친밀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은 동행만 하시면서 귀를 닫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무엇을 잘 지킬 수 있다고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속자이심으로, 이건 뭐 표현할 길게 설명할 게 없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살려 주셨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너희들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430년 동안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광야에서 헛소리하죠.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정말 행복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갔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으면 감사함으로 무엇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뭐하여 하리라? 지켜야 하리라. 오해 두 가지를 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순종을 하니까 십계명을 지키니 복을 내놓으시어도 불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요구하신 다음에 이자 받아 먹듯이 내 삶에 와서 뭔가를 차압해가고 내 삶에 뭔가 불이익을 주면서 협박하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면요,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 앞에 있는 머릿말의 의미입니다. 요걸 뛰어넘고 제1계명은 이라고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지키면 복 받나 보다. 아,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벌 받나 보다. 아니요. 우리는 복도 아니고 벌 받을 게 두려워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 좋은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에 담겨진 두 가지 핵심 가치,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핵심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머릿말에 담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감사한 제목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이 가능하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의 가지수를 막 더 늘렸어요. 율법의 개수를 막 늘려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정말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충성된 백성들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무리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율법의 가지수를 막 늘려놔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마주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삶처럼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한데,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그 한 주간의 삶이 은혜를 아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소리문답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복받는 어떤 조건도 아니고 또 이걸 안 지키면 저주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도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친밀한 그런 관계에 가까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함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매일마다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나눕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설립 73주년을 기념하면서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바와 같이 주일 학교 예배가 11시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로 통합되고, 그날은 가급적이면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또 가능하시면 우리 영혼의 그 한 영혼, 우리 마음이 새긴 그 한 영혼을 초청하시거나 하셔서 함께 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설교의 메시지가 1부는 아이들 그리고 2부는 장년부로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 메시지에 맞는 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6종류의 말씀, 아주 예쁜 말씀 켈리가 있는 그 향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향기가 있는데 제가 샘플 하나 뜯어봤는데 야,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향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가시는 그 귀한 추억도 은혜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씩, 그래서 이게 길게는 6개월,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 한 3개월 간다고 하는데요.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향기와 함께 이 향기들이 계속 누려지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구나 기억하시면서 미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든 가정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그날 또 상반기 유아세례 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 찬양 예배 마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순서는 마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에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서 그 감사에 이끌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기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